바울이 이제 육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소에서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이제 그 여정들을 쭉 하고 있는데 거의 너무 하루에 하나씩 거기서 떠나서 이튿날 그리고 또 그 이튿날 또 그 다음 날 이렇게 해서 아주 숨가쁘게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로아 남쪽 무시아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 아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지금도 한 3km 정도 되는 성벽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그리스 세계에서 거의 완벽한 요새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요새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의 이 전도 행적들을 쭉 같이 갈 기회가 되면 거기에 가서 보실 수 있을 텐데 주전 6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 각종 건물, 신전, 당연히 원형 극장, 체육관 그리고 공동묘지 이런 유적들을 쭉 볼 수가 있죠. 원래는 이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물고 나서 겐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자기 고향 자기를 파송했던 모교회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그 교회로 직행하려고 했었는데 성령께서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고향이고 그리고 이 어머니의 가슴과 같이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런 이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바로 그곳에 세워진 이 하나님의 집 그리고 또 다윗의 이 성이 있는 다윗의 왕궁이 있는 그런 정말 수도로서 영원히 온 이 지구촌에 있는 3대 종파가 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또 아주 각별하게 생각하는 그곳에 가는 건데 사실 그곳이 그렇게 정말 이름처럼 예루살렘이냐 평화의 도시냐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이냐 그렇지 않다고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뒤쪽에 보시면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했다고 하신다. 성령께서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해 주셨다. 여러분 성령께서 나에게 증언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데 성령께서 나에게 증언을 해 주신다. 내 인생의 그 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이 고난의 길이다 아픔의 길이다 라고 증언을 해 주었다는 거죠.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증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증인이시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는 모든 길에 증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탄이 옆에서 참수하죠. 얘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당신이 이렇게 막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다. 욥을 그렇게 참소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주의 백성들이 이쪽으로 움직여도 고소하고 저쪽으로 움직여도 고소하고 어느 하나 그렇게 편안하게 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참수할 때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널 기다리고 있다. 구제헌금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하고 그래서 수고하고 모아서 경랑을 해치고 사례의 공모 해치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상은커녕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었다는 것이죠. 죽기로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다. 그 아소로 내려가는 길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30여 킬로밖에 안 되는 육로로는 100길로는 50여 킬로가 되는 그 짧은 지름길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선호했죠. 그렇지만 그 길은 가다가 그 길로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죽음을 감수하는 길이다. 그렇게 호머가 자기 시에서 남겼는데 그 길을 가는 거죠. 21장 다음 장 27절 볼까요? 27절 다음 장 27절
거기에 보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28절 외치되 와서 도와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듭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썼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족들이 바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무리를 충동하여서 그를 붙들고 그리고 죽이려고 했다. 30절 말씀, 21장 30절 말씀에 보면 죽이려고 합니다. 23장 뒤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4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 믿겠습니까? 나를 죽이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40명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 우리 평생에 그런 원수 지고 살 일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이 살해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 때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굳게 맹세하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감옥에 2년 동안 아무 이유 없이 수감된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이제 바울이 로마 가이사에게 항소하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로마로 가는 그 험난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알죠. 성령께서 우리가 이르는 성마다 고난과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증언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길을 이제 바울이 구태여 가는데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마치는 것이고 주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그 믿을 수 없을 만큼 후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각오로 그런 모든 역경들을 헤쳐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소까지 이르는 길, 그냥 젊었으면 한 2, 3일이면 가겠지만 60대를 바라보고 있는 이 바울에게 그 길은 사흘길입니다. 사흘길.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실 바로 떠나기 직전에 밤 늦게까지 강론하느라고 그렇잖아요. 게다가 청년 하나가 떨어져 죽었으니 온통 마음이 얼마나 엉클어졌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인데 다 피곤한데도 주일 저녁 늦게까지 어제 오후 늦게까지 자정이 다대로 밤이 넘어갈 때까지 그렇게 말씀을 나눴으면 은혜만이 넘쳐야 될 텐데 그렇게 그 처참한 그 죽음 앞에서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바울이 피 보는 것을 예사로 했으니까 자기도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피 흘리면서 죽어갔으니까 피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다, 무감각해졌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참혹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걸어야 하는 이 외로운 길,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지병이 있는 쇠약한 몸인데 바울이 강건해가지고 헐헐 날아다니는 전도 오래 해가지고 다리에 근육이 잘 생겨서 산 넘고 험산 줄령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닌데 자기에게 유익한 것, 유리한 것 다 사람들은 그거 생각하잖아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피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변명하고 하기 얼마나 쉬운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스스로의 판단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정한 길 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다는 거죠. 자기가 원해서 간 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에 묶여서 간다. 성령에 묶여서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성령에 묶여서 간다. 성령에 매여서 간다. 성령과 함께 한다. 오늘도 우리 이번 5월 첫 주간을 보내면서 성령에 묶여가는, 성령에 매여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매여가는, 누구에게 묶여 있느냐가 중요해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같이 가시는, 성령에 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성령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것은 없습니다. 성령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이 강권적으로 역사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어가는 것이죠. 눈물로 말씀으로 헌신했던 에베소 지역을 옆에다 두고 거기 들르지 아니하고 16절 다음 20장 16절로 넘어가면 에베소 바로 옆으로 지나, 바로 다음 절이잖아요. 16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서 에베소를 지나갔다. 3년 동안 정말 눈물로 헌신했던 그 아름다운 그곳을 그냥 방문도 하지 못하고 옆에다 두고 서해안 쪽 항구 섬들 그 사이를 해서 계속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던 바울의 그 삶을 우리 몸에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우리 몸에 채웁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은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지금 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쉬운 길 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다음 세대 앞에서 우리가 어저께 축복하면서 경험했던 그 감동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온 정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서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순간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우리가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찬송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유를 어찌 의심하리요.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신다. 3절에도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다. 우리 찬송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에 매어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묶여서 성령과 함께, 성령께서 가시는 대로 가는 거죠. 내 의지로 가는 것은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점점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 요한복음 그 베드로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 바로 다음 절에 네가 젊어서는 마음대로 다녔지만 나중에는 띠띠워가지고 성령께 띠띠운 바 되어서 성령께 묶인 바 되어서 성령에 매어서 그렇게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거다. 이게 다음 주 설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바울이 헌신했던 이 길들, 여기 15절 말씀 나오는 그런 이 섬들 정말 하루 만에 배를 타고 또 가겠다고 얼마나 번거로운 그런 길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 발자국이 오늘 대체 공휴일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움직임도 많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성령의 메인바 된 그런 행복한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